에딘 토저의 이 지적은 참 매우 실제적이고 아픈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고 교회 운영은 기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한다. 예배에는 관심이 없지만 교회 운영에는 관심이 있다. 에이든 토저는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정치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요. 지역적으로 혹은 인종적으로도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과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인가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의 소유자인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하는 것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 본문에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전도자로 파송할 때에 그 순간의 내용을 오늘 본문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매우 다양한 이 구성원들로 구성된 교회였죠.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잠깐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가 처음에 언급됩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바나바는 사이프러스 혹은 키프로스라는 그 섬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내놓고 그 초대교회 많은 교우들에게 섬겼던 사람이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유대인 출신입니다. 레위족 사람이에요.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위로자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는 이름을 사도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언급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뭐라고 했냐면 니게르라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니게르라는 말이 뭐냐면은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니게르.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 이미 아프리카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기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 구레네 출신이에요. 구레네가 어디냐면은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이에요. 흑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아니고 그 사람은 헬라인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그때 이 구레네는 그리스의 영토였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는 그런 글도 봤습니다만,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는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나엔이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네 번째는 그 마나엔은 누구냐면 이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그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헤롯의 이복 동생이라는 뜻이죠. 유대 땅에 분봉왕으로 있었던 그 헤롯 왕을 말합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붙잡아 놓았던 바로 그 헤롯 왕의 이복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이복 동생이었던 마나에는 예수를 믿어서 지금 이 안디옥에 와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정치인 출신이라는 것을 전제해 줍니다.
정치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 5번째 언급된 인물이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은 저 소아시아 지방이죠. 아까 안디옥에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소아시아 지방인데 거기에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말리엘의 문안생이었고요. 사내적인 공회원 출신입니다. 매우 종교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전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들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또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요. 또 정치적인 인물도 있고요. 또 율법적으로 매우 능통한 사람도 있었어요. 매우 종교적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 교회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매우 다양한 출신,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물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안디옥은 당시에 매우 도시화되어 있고 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의 교류가 왕성하게 일어난 도시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온 유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은 그들과 함께했고 복음은 왕성하게 전해졌습니다. 이 시기를 약 45년, 46년경으로 본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가보가 예언하고 글라디오 황제가 다스리던 때에 흉년이 임한 것을 세계사 학자들의 견해로 보면 45년, 47년경으로 일어난 일로 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계산할 때의 숫자와는 좀 맞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일반적으로 46년에서 48년으로 본다면 지금 그 흉년이 일어났을 때와 선교의 때와 여러 가지로 비교해 볼 때에 이 AD 45년, 46년경 지금 있었던 일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약 12년 동안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큰 부흥을 맡게 됩니다. 그동안 아가보를 비롯한 선지자 무리들이 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성령받은 일꾼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흩어졌던 많은 이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이 저 북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다 건너 바다의 가운데 있는 섬에 구부러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안디옥과 저 길리기아 시리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새로운 리더십이 탄생하게 되고 이제 성령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선지자와 교사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동생 마나엔과 그리고 사울이라고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성령은 인종을 초월하고 또 계층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안에서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주를 섬겨라는 말을 우리 NIV를 보니까 월시핑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렸다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사람들은 주일날 이 11시에 교회에 모여는 예배 드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월시핑 한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주일날 섬기는 그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 주님의 일을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월시핑한다, 예배한다라고 우리는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아침에도 눈을 뜨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낮에도 주님을 늘 묵상을 합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다가 또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들면서도 주님 고맙습니다 하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종종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일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가정생활 해야 되고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요, 이런 질문을 갖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찬양하죠? 여러분 길을 걸어가면서도 혹은 쇼핑하면서도 기도하죠? 특별히 방언 기도하신 분에게 제가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윈도우 쇼핑하면서 방언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텔레비를 보면서도 여러분 영어로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똑같이 생활하면서도 내 마음은, 내 영혼으로는 여전히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내 마음을 아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도, 우리가 어디에 공부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완전히 세상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마음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쓰면, 여러분이 조금만 훈련되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밥 굶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하면서 금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금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바쁘게 생활하면서 우리는 금식할 수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그때 금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굶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엊그제는 어떤 분과 제가 잠깐 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분의 살아온 삶을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엄청난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셨더라고요. 이 땅에서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전 재산 70 모아놓은 것이 70만 불이었대요. 그때 수년 전에. 집도 한 채 살 수 있는 가지고 있는 돈이죠. 그걸 사기당해서 몽땅 다 잊어버렸대요. 마지막에는 정말 저 밀포드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바다에 그냥 정신을 잃고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물이 이만큼 차올랐대요. 그냥 죽고 싶었던 거예요. 이만큼 차올랐는데 갑자기 주님 바다 위를 걸어오더랍니다. 그리고는 피를 절절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내가 지금 아픈 이 고통보다 너 더 심하니? 라고 묻더랍니다. 내가 이렇게 아팠던 것, 너를 위해서 흘렸던 이 피 흘리고 이 아팠던 것보다 너 지금 고통이 더 심하니? 라고 묻더래요. 그리고 그 시간 이분은 정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답니다. 그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바닷가에 이 부둣가에 올라와 앉아가지고 주변에 온통 물이 오면서 흘러나온 물이 범벅이 돼 있고 자기가 나와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자기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제는 그때가 생각이 나서 자기는 이제는 힘들다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게 되었답니다. 주님이 자기를 그렇게 건져주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당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쭉 간증하는 것을 제가 잠시 들었습니다. 제가 헤어지면서 딱 한마디 이렇게 던지고 나왔어요. 권사님, 제가 한 가지만 권사님에게 제안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예,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기도를, 주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좀 해보세요.
요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지들은 꿈을 꾸리라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내가 아뢰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제부터 권사님, 주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좀 해보세요. 권사님이 하는 기도보다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세요. 때로는 그러다 보면 잠도 잘 수 있어요. 졸리기도 해요. 기다리다 보면. 근데 그것이 믿음이에요. 꿈은 자야 꾸지 잠 안 자고 꿈 꿉니까?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잠잘 수 있어요. 그거 정죄감 갖지 마세요. 그때도 주님은, 내 영혼은 주님께 나가 있고 주님은 내게 말씀할 수 있어요. 받아들여 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네요. 그러고는 제가 헤어졌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묵상할 수 있고 자면서도 주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보세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느낌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깨달음이 순간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실제로 들리기도 합니다. 어쩌든지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깊이를 더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조급하여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초대교회에서 아직 정경이 확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요즘에 흔히 말하기를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러한 역사는 아직 성경이 정경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지, 이 성경이 정해진 이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흥분하고 거부하고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주님이 임하셨다. 간밤에 기도하다가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간증 수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주님은 얼마든지 응답하십니다. 주님, 내게도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시면 순종해 보세요. 때로는 그것이 틀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것만큼이라도 우리는 성장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누구의 집에 가라. 그런데 갔더니 그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주님 왜 나를 여기 가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종종 사람들은 그거 네가 잘못 들었겠지.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때 내가 그 집에 갔을 때 그분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분이 없는 것을 모르고 나를 그곳에 보냈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로 저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심에라고 기록합니다.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안 듣는지, 성령의 음성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실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그때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주님께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8년 전, 벌써 8년 됐죠? 2007년, 10년 됐네요. 이 오클랜드 블레싱 700 집회를 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다음 성령 축제는 몇 월 며칠이다 하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매번 성령 축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를 맞추어서 강사들을 초빙하고 또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집회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700일 동안에 약 20여 번 이런 성령 축제를 했는데 그 성령 축제가 사실 따지고 보면 오아시스였다는 것입니다. 700일 동안을 그 집회를 매일 밤마다 해오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어느 날 나에게 다음은 7월 6일이다. 집회 7월 6일 집회 말씀하시면 그래서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집회를 준비해서 집회를 하고 나면 성령의 엄청난 은혜가 임했고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또 이 영적인 충전을 해서 그 다음 또 걸음을 갑니다. 그럼 또 언젠가 또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9월 27일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면 제가 또 순종합니다. 그럼 또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 성령 축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긴 집회를 감당해낼 수 있었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았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아무에게나 성령이 이르시는 것은 아니죠. 지금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사 소명은 온전히 성령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사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이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야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때로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사울을 향해서 정죄해 올 때에도 이것은 내가 좋아서나 누가 나를 시켜서 한 것이 아니야. 성령이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신 것이야. 따라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당당했고 율법적인 그 할례 받은 자들 앞에서 말입니다. 당당했고 이방인의 땅에 가서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특별히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특별히 파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바나바를 또 다른 선교사로 보내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사울 또한 길리기아와 저 시리아의 많은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를 바나바가 데려와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켰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바로 그 사울을 또 보내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교회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들은 선교사여도 전도자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지도를 생각하십시오. 안디옥에서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실루기라는 이 항구로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구브로 섬이 누구의 고향이죠?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교의 전략적인 또 이해를 갖기를 원합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다음에 보겠지만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마가의 문제로 이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가는 곳이 어디예요?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가 어디로 가요? 다소로 갑니다. 선교 전략적인 이해가 필요한 전개예요. 어떻든 간에 이 구브로 섬으로 가서 구브로의 섬에 도착한 그들은 섬을 관통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가며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또 선교 전략적인 관점에서 그냥 지나갑시다마는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이 살라미 구브로 섬의 이 동쪽에 있는 항구에 도착해서 지금 이 서쪽으로 넘어가는 도중에 마을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관심 있게 볼 문제예요. 우리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흩어진 유대인의 회당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룹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민교회 하는 사람들은 아니 한인들 목회하는 게 무슨 선교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소리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무식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무식한 것도 아니고 모른 척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정말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디아스포라 선교가 얼마나 중요했던가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사울의 선교를 연구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또 그것 넘어가십시다. 이 복음이 그렇게 왕성하게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었던 바로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헤롯 분봉왕이죠. 아그리파 1세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큰 일을 저질렀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은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잡아 죽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기뻐함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또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때는 77절인 거로 무교절인 거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서 그들이 이 6월절 지난 다음날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넣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6월절 바로 죽임 당하기 전날 밤에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와서 그를 툭툭 칩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에게 툭툭 쳐요. 그 밖에 있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 얼마 전에 야고보가 순교했거든요. 마음에 깊이 상처받은 교우들은 하나님께 몸을 묻히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를 툭툭 칩니다. 그에 묶여있던 착고가 풀어집니다. 옷을 입으라, 옷을 입습니다. 신발을 신으라, 신발을 신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감옥의 문이 척척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 밖에까지 나왔습니다. 베드로 생각하기를 그때는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환상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모여있는 마가 요한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살아서 돌아왔던 사실을. 그러나 막상 그들이 만났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신 것을 인정하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날 밤인 말입니다. 이제 바로 해가 뜨자 헤로드 왕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지만 베드로가 없어졌습니다. 화가 난 헤로드 왕이 군사들을, 감옥을 지키던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또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왜 야고보의 순교 때는 살려주지 않고 베드로는 그렇게 살리셨을까 하는 질문을 가져보는 겁니다. 야고보가 순교할 때는 주님은 뭐하고 계시다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살리신단 말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간밤에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소천을 했어요. 제가 마지막 헤어질 때에 그 목사님이 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해드리고 왔죠. 목사님, 나도 수술을 했지만 나 아직도 이렇게 잘 살아있어요. 목사님 힘내고 꼭 이겨내세요. 제가 그러고 헤어졌거든요. 그래야죠. 어젯밤에 12시쯤 되었는데 글이 떴어요. 그 친구가 소천했다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를 다 타이핑을 마치고 카톡을 열었거든요. 동기 목사님들의 방은.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야고보는 순교할 때에 그냥 순교하게 하시더니 베드로는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런 기적으로 그를 살리셨어요. 전 제 설교를 타이핑을 뭐라고 했는가 하니,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순종할게요 라고 제가 타이핑을 했거든요. 주님께서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살리셨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요 라고 제가 실은 타이핑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소식을 딱 듣고 나니까 억장이 무너진 것 같아도 딱 이렇게 제가 한마디 썼어요. 주님 하신 일이라면 아멘입니다 하고 제가 카톡방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 또 놀라운 것은 가이사에 돌아가서 군중들 앞에 서서 연설을 할 때에 백성들이 와 흥분을 하면서 헤롯을 높여줍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로다. 그랬더니 성경은 말하기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던 이 헤롯이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가 먹어 죽었다. 주의 사자가 누구죠? 천사를 말하죠. 천사가 누구죠?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줬던 천사지요. 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헤롯이 그렇게 죽자 성경은 뭐라고 계속해서 기록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But the word of God continued to increase and spread. 하나님 말씀이 더 왕성하게 확산되었다라고 말해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위기에 몰린 베드로를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전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베드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박해하던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다가 결국은 그 주의 사자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힘을 얻고 왕성하게 전파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있었던 바나바와 사울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주를 예배하며 모든 삶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비록 구성원들은 다양했지만 그들은 모두가 신앙 안에서 한 마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예 순종했고 교회는 새로운 전개를 맞이합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교회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 꾸민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야말로 참으로 복된 교회입니다. 세상의 힘은 깨어있는 성령 안의 교회를 박해했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는 또 다른 방향으로 왕성하게 성장해 갔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을 중심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바울과 함께 하시던 그 성령의 임재를 우리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더욱 힘을 얻어가는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함께하는 더 힘있게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